3월 21일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건강을 주시고 저희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체험케 하셔서 이 험하고 악한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없는 은혜를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너무나 신나고 행복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믿는 주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만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런 일 만나면 힘들고 저런 일 만나면 낙심하고, 근데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너무나 신나는 건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능력자로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시시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자로서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이 사항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한테 주신 그림이 있는데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그림이 뭐냐면 아주 경사가 심한 산이에요. 이렇게 경사가 심한 산에 중간에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까? 경사가 아주 심하죠? 이 중간에 사람이 있으면 위로 가게 될까? 아래로 가게 될까? 이거 어느 방향으로 가게 될까요? 두 번째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사가 심한 산에 우리가 있다면은 우리가 위로 올라가려면 저 그림처럼 막 기어서 힘들게 올라가야 돼요. 근데 밑으로 가는 거는 저 사람처럼 그냥 신나게 밑으로 쫙 미끄러집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어디로 가면 밑으로 미끄러져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경사가 심한 산에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3번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저렇게 경사가 심한 산에 있는 것과 같다 봤을 때 위로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100이면 100 어디로 가냐? 가만 놔두면은 우리는 다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저 경사가 심한 산에서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밑으로 미끄러지듯이 당연히 우리는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때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른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악한 사단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속여서 그 행복한 삶을 다 뺏고 그 고통 속으로만 하였던 그 악한 사단, 그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른다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자꾸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단이 옆에 와서 거짓말 싹 하면 그래? 싹 넘어간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저 사람도 저렇게 사네? 저 사람도 저렇게 사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는 삶, 그 삶이 어떤 삶이냐? 결국 그 삶이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 예수님 믿어도 우리가 자꾸 어떤 삶으로 돌아가냐? 결국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내 생각대로. 목사인 저도, 목회자인 저도 가만 놔두면요, 성경 말씀 안 읽고 가만 놔두면 가만히 있어봐라, 이건 내 생각에는, 이렇게 가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내 생각대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과 사이의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는 성향이 있어요. 그 죄라는 게 뭐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누구나 그 어떤 사람도 예의가 없습니다. 모두 다 가만 놔두면 그냥 내 생각에 빠져서 그 생각에 끊임없이 그 생각을 정리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서 내 생각대로 삽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 계속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3장 6절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제 길로 갔다는 게 뭐냐? 내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좋겠어. 내 생각에는 이게 옳은 거지.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잘못한 거야. 우리는 다 그렇게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다 내 생각대로 살았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많이 배웠건 적게 배웠건 그냥 내 생각을 고집해요. 예수님 안 믿으면 죽는 그날까지 내 생각만 옳아요. 다른 사람들 생각은 다 틀리고 오로지 내 생각이 옳은데 저 사람들이 악하고 나빠서 내 생각을 이해를 못하는 거 답답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사는 삶, 그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은 결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우리 삶 속에 임하는가?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를 만드셨고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하실 때 로마서 8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뭡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고통과 저주와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각의 끝은 뭐냐? 결국 고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결국 가만 놔두면 내 생각대로 살아서 결국 그 고통 속으로 자기가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누가 밀어넣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스스로 빠져들어가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람은 가만 놔두면 내 생각대로 살고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데, 근데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 생각대로 살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셔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서 죄를 졌기 때문에, 단순히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구해주셔서 그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는 그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악하게 삶을 살고 결국은 그들이 기원전 722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기원전 586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멸망당한 이유가 죄를 지어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죄를 지어서 멸망당했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멸망당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죄를 지었다고 해서 바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그들이 언제부터 죄를 지었냐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부터 사사기부터 보면요, 그때부터 죄를 지었습니다. 기원전 1300년부터 죄를 시작해서 남유다가 멸망한 586년까지 그 700년을 계속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그 700년 동안 벌을 내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700년 동안 뭘 하셨는가? 대표적인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여호와로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졌으니까 너를 벌을 받아야 돼 라고 발로 죄를 졌다고 벌을 내리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랫동안 참으신다는 거예요. 참으시고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돌아오라. 또 죄를 짓습니다. 돌아오라. 또 죄를 짓습니다. 돌아오라. 몇 년을 말씀하셨냐면 700년을 말씀하셨어요.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10년, 20년이 아니에요. 700년을 말씀하셨어요. 간혹 가다가 성경을 오해하는 분들이 이 보니까 계속 무서운 돌아오라, 안 그러면 심판이 있다, 돌아오라, 심판이 있다니까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야. 죄지면 무서운 벌이 돼. 그 무서운 벌을 언제 내리시냐? 700년을 참으시더라는 거예요. 700년을 참으셨는데 여전히 그 죄를 짓더라는 겁니다. 나중에는 얼마나 악한지요, 자기 자식을 먹습니다. 이 백성의 악함이 극을 달합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사람이 단순하게 생각할 때는 내 생각대로 살아서 죄를 지어서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 같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서운 겁니다. 안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안 듣더라고요. 끝까지 안 듣고,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의 죄를 모르니까 해결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단순히 내 생각대로 살아서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고 고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도 참으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죄를 졌어? 그럼 벌을 줘야지. 이게 아니라 700년 동안을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럼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박해하고 죽이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종들을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핍박받는 거를 하나님은 보시면서도 마음 아프신데 그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렇게 끊임없이 오랫동안 참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 건지. 사람은 사실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끝없이 참으신 하나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이 참 많은데 또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의 삶을 살펴보면 아주 재미있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죄의 크기를 보면 물론 죄는 다 비슷하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다윗의 죄가 사울의 죄보다 훨씬 큽니다. 사울은요 아말렉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어요. 진멸하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 좋은 동물 남겨놓고 왕도 살려주고 이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게 10계명인데 10계명의 6계명이 뭐냐면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다윗은요 10계명에 2개를 범했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어요. 이 다윗이 지은 죄가 사울이 지은 죄보다 훨씬 큽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커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됐는가? 사울은 전쟁터에서 그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습니다.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지었던 다윗은 어떻게 됐는가?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오해하면 하나님 불공평하네. 이 다윗만 편애하네. 라고 생각할 정도예요. 어떻게 하셨는가? 역대상 29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아멘. 분명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다윗이 지은 죄가 사울이 지은 죄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죽었는데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더군다나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그 솔로몬은 우리가 알다시피 뒤에도 살펴보겠지만 엄청나게 복을 받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죄는 다윗이 더 많이 졌는데 더 큰 죄를 졌는데 왜 다윗은 저렇게 복을 누리고 사울은 저렇게 비참했을까?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죄를 지은 다음의 문제. 죄는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다음에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근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핑계를 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실 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다윗은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의 그런 회개의 기도 나오는데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다윗은 회개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해요. 지금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삶을 볼 때 분명히 다윗이 죄가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신복을 누리고 사울은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은 단순히 1차적으로 둘 다 자신의 생각대로 죄를 졌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죄는 질 수 있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래서 들으면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안 들으면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나는 틀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사울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단순히 내 생각대로 살아서 죄를 지어서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요. 우리는 다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우리의 원죄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죄사함 받아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벌이 없는 거지 우리가 죄를 지는 성향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요. 여전히 죄를 지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7장에서 바울도 고민하잖아요. 내가 선을 하고 싶은데 어느 순간 악을 행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또 그 성향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 졌네? 이런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죄 짓습니다. 목회자인저도 어느 순간 죄 져요. 말로써. 아내한테도, 아들한테도. 가끔가다 그게 아닌데 툭툭 던지는 말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다시피 죄는 지을 수 있는데 그 다음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그래서 회개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끝끝내 안 듣느냐? 그래서 회개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쪽에서 안 들으면 이쪽에서 또 얘기하시고 이쪽에서 안 들으면 저쪽에서 얘기하시고 계속 쫓아다니시면서 성령님이 너 안 듣냐? 들을 때까지. 그래서 결국은 회개하도록 도와주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결국 고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죄 때문이기도 하지만 죄를 짓는데 그 다음에 듣느냐 안 듣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의 사람 중에 정말 우리 모두가 갖기 원하는 모든 걸 가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던 그 다윗의 아들 솔로몬. 솔로몬요, 부와 명예와 권력. 우리가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게 뭡니까? 부와 명예와 권력. 솔로몬은요, 다 가졌습니다. 모든 걸 다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이 솔로몬이 이 모든 걸 다 누린 것이 IQ가 200이라서 막 사람들, 세상을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왕이 된 후에 1000번제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야, 너 이쁘다. 내가 너한테 뭐 줄까? 내가 뭐 줬으면 좋겠어? 라고 물으시고 솔로몬이 참 그 대답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역대하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왕이라는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나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다시 전도서를 쳤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왕으로서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 엄청난 지혜와 엄청난 걸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이런 엄청난 것을 받은 것이 솔로몬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제는 하나님께 1000번 제물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할 때 또 이 말도 오해하면 어떤 분들은 1000번제를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모든 걸 다 갖다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뭐 부족하신 게 있겠어요? 하나님은 제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 건 단순, 물론 그 1000번 동안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와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당시에는 솔로몬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런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솔로몬에게 엄청난 걸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너무나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가 고통의 삶을 살고 어떤 경우에 행복한 삶을 사는가. 물론 우리가 내 생각대로 죄를 지면 고통의 삶으로 들어가는데 그 고통이 진짜 그래서 그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죄는 짓는데 요한 1세 말씀처럼 죄가 없다면 거짓말하는 건데 죄는 짓는데 나는 죄진 적 없어 나는 옳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언제 행복한 삶을 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행복의 시작은 학교 다닐 때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한다고 행복의 시작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그룹 총수로 태어나서 행복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우리의 행복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행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행복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처럼 부려먹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야, 너가 이렇게 살면 너 진짜 행복해.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너가 그대로 살 것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살 때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고통으로 들어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을 살다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로 인하여 염려, 근심, 두려움, 미움, 분노, 고통 이런 모든 걸 지고 있는 사람들아, 뭐라고 말씀하면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오면 예수님이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가 읽고 묵상할수록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사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 발등 내가 찍어서 고통스러운 거지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거든. 네가 미련해서 그렇잖아. 네가 한심해서 그렇잖아. 네 욕심 부려서 그렇잖아. 예수님은 다 하시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 힘들지? 나한테 와. 너 힘들지? 나한테 와. 눈물 흘리지 말고 나한테 와.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님께 간다는 거는 예수님은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데 어디로 가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로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로 가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다시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신비합니다. 말씀을 듣고 들으면요. 그 말씀 안에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내 영을 강건케 합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충전이 돼요.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가 나를 사랑해서 날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럴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어머니죠. 내 대신 죽으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의 사랑이 엄청 큰데 그 어머니는 내 대신 죽을 수는 있어도 나를 참된 행복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드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내 대신 죽겠냐는 거예요. 누가 내 대신 혼나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괜찮아. 내가 가서 대신 혼나줄게. 내가 대신 온통 상사 내가 잘못했어요. 내 위에 상사가 내가 책임질게. 내가 가서 상사한테 가서 진짜 깨지고 올게.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가 내 대신에 내 어리석고 미련한 걸 짊어지겠냐.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통받는 걸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게로 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내게로 오라. 너 생각대로 살아서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나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아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의 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 부려서 결국 고통 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예수님께로. 저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제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우리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먼저 듣고, 우리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정아,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울고 있지 말고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우리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도 체험하고, 제가 체험한 그 사랑을 너만 체험하지 말고, 너만 좋아하지 말고, 내가 사랑한 내 아들과 딸한테도 얘기해줘. 우리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전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저는 전하는 겁니다. 저한테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로 하나님의 말씀 곁으로 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힘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의 자기 몸을 버리시니, 제가 아무리 사랑해도 저는 사실 그렇게 못합니다. 무서워서 못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 순교하러 가면 무섭습니다. 고통스럽죠. 저 겁이 많습니다. 저는 못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걸 하신다. 우리 예수님은 하신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하실 때 그 예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힘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에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예수님 곁에 오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하셔서 날마다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곁으로 불러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부지하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처럼 주일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매일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만날지라도 마음껏 기뻐하며 마음껏 사랑하는 행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사랑하셨고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짓눌려서 고통 속에 있는 걸 아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 오라 말씀하신 하나님, 근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비전교회 성도님들 사랑하셔서 주일에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매일마다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곁으로 가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기적을 마음껏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